우리는 같은 본문을 지난주에도 살폈고 이번 주에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원래 하나의 설교인데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반쯤 나누어 함께 나누자 하는 그런 의도였는데요. 그런 점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이 놀라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낮아지심의 사건이었다. 그렇게 살펴보았던 것이고요. 예수님이 낮아지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는 지난주에 주께서 낮아지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 죽음의 사건이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사건이 되었다. 그 사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했느냐? 그것은 온전한 구원, 그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를 입어야만 구원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셨고 죽으심으로 이 일을 이루셨다 하는 것을 들은 것입니다. 이것이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설교를 자주 듣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딱딱한 설교,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야 되고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는 이 일에 장성한 성도의 분량이 나타나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늘 부드러운 것만 좋아하고 감각적인 것만 사모하게 되면 우리는 허황된 간증에 속기가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 받았더라. 어떤 사람이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이런 승리를 했더라. 거기에 열광하고 거기에 환호하다 보면 예수를 깊이 아는 일들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건대 이 본문 말씀이 딱딱하고 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보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누리는 복음의 참된 기쁨이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심, 거기에 또 다른 이유가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남은 본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 이것을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면 주님께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오실 때에 이 땅에서 왕이 되시고자 이 땅에서 영광을 얻으시고자 오신 것이 아니고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태어났는데 태어난 그 아기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고 하니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 왔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것만 해도 놀라운데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이냐? 이 땅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목적은 죽으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만 해도 성탄이 과연 기쁘다, 즐겁다 할 수 있는 날인지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은 한 번 더 우리를 놀라게 만듭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죽으시기 위해 오신 주님, 다르게 얘기하면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의 고통이 주어진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을 수 있게 되었다.
9절 말씀이거든요. 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9절 뒷부분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되는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시게 되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신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먼저 우리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되었다. 이 말에 다시 한번 집중하고자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시작.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곰곰이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방금 읽었고 함께 나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것이다. 죽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태어나신 것, 우리와 같이 되신 것,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신 그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고 하니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 위해서다. 이 말씀을 9절과 11절을 통해 들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하나씩 정리해 봅시다. 제일 처음에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고 보았더니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우리와 같아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늘에 있는 천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땅에 내려왔다는 사건하고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이 땅에 그 영광과 함께 임하였을지라도 천사이지 우리와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태어나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것에 우리는 성탄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되신 그것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느냐, 두 번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살펴보았더니 하늘에 계신 영광과 지존의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실 수 있습니다. 경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 육체를 입고 태어나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아신다는 것이지. 여기서 전혀 다른 반응이 등장을 합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을 다른 사람을 통해 보면서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는 이런 병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고통이면,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조금 조심해야겠구나, 이 정도 생각하는 것이지 동감을 하거나 깊이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배고픔을 아시는 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릴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할 수 있는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많은 길을 걸었을 때 얼마나 육체가 피곤하고 지치는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가난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질고가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아시는 주님이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 너는 왜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냐? 너는 왜 어려운 중에서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그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느냐? 이렇게 심판자로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같이 되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고통을, 같은 눈물을 흘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여전히 연약한 우리를 향해 형제여, 너의 눈물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천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어떤 육체를 벗어난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까지 낮아지시고 죽으시기까지 자기 자신의 영광을 버리신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죽을 수밖에 없고 연약한 육체에 매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 그 연약함을 지닌 우리를 향해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려고요.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눈물 흘립니다. 가슴 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후회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고, 그래 너 바보구나, 어떻게 그런 잘못을 할 수 있니,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니, 너는 여전히 약점이 많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형제여, 나는 그대가 나의 형제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지. 그러므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 낮아지신 주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왜 그리스도가 낮아지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들었던 바로 그 말,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12절이지요.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형제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형제된 교회를 향하여 이제부터 주의 이름을 바로 교회에 주겠다, 바로 믿는 자들에게 나의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는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는 영광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형제, 그래서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의 눈물을 아시는 분이 내 주 예수님이신데 나에게는 큰 형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13절이 우리에게 또다시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13절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시선이 다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평가가 다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나와 똑같이 형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사실 속에서 힘을 얻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또다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우리에게 끼치는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고난의 승리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이지.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가장 먼저 맛보신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죽음을 무서워하는 우리를 알고 계신 것이지.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굴복하는가? 왜 저 사람들이 진리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엎드려지고 마는가? 그것은 죽기를 무서워하여 다시금 종으로 돌아가고 종으로 실패하고 마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가 죽음을 맞이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저주를 깨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형제 되었기에 그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은 자 되었기에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죽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종노릇해서 죽음의 권세에서 풀려나는 해방되는 자유를 얻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일어나는 은혜였습니다.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성경이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만큼 하셨으니 여러분 가운데 있는 형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은 예수님이 이만큼 하셨으니 여러분도 그만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등장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우리를 대신하신 주님께서 육체로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 있지요. 육체를 짊어지고 있는 우리는 마귀와 싸울 수도 없고 마귀를 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은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주께서 항상 대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멸하시는 주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지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 십자가를 지신 이유, 그것은 우리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도무지 대책을 세울 수 없는 마귀를 멸하시는 일, 그 일을 주 예수님이 친히 행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셔야 했던 이유, 그리고 그 낮아지심이 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 5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우리가 히브리서 2장을 통하여 잊지 말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심의 이유이며, 이 이유를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분들마다 이 말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가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존재 되었다는 사실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느냐 아니냐는 대단히 큰 차이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들이 그저 기쁘고 즐거운 공휴일이나 어떤 행사의 날로 성탄절을 이해하신다면, 그가 아직도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를 형제로 맞이하여 주셨으며 자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음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기에 기쁘고 즐거운 것만 누리려 할 뿐, 그 자신 속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은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나의 삶의 변화는 꿈꾸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참으로 보았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참으로 이해했다면, 그것을 정말 나의 것으로 고백하는 나의 신앙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변화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시험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시험과 맞서 싸우는 신앙의 싸움, 신앙의 승리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언약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참된 신자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천사가 높으냐 예수님이 높으냐, 이것은 유치하기 그지없는 질문입니다. 차라리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귀하게 보실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귀하게 보실까, 이걸 묻는 것이 질문의 핵심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천사들이 대단해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려 하신다. 그러면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기는지 이미 다 답이 나온 것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에 천사들을 위해 예수님 보내신 것이 아니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마귀를 멸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모든 사실을 전하시면서 하나님 자녀된 영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은 붙들지 않으십니다. 눈여겨보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분명하게 선언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천사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려고 주님께서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베푸셨다는 것이지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가지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 당할 때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지요. 내가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에 나의 삶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지요. 붙들어 주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은 17절 말씀에서도 그대로 등장합니다. 17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 앞에 중보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거든요.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일이 바로 은혜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만큼 깊이 들어왔던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을 뿐 아니라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보살피심, 그것이 우리에게 항상 일어나는 일이 되었다. 간단하게 하나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우리나 다 똑같은 자녀로 맞이해 주신다. 우리를 다 똑같은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다. 그래서 17절이 이렇게 시작했지요.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를 붙들어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 우리 위해 중보의 일을 하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네들이 할 수 없는 일, 예를 들어서 마귀를 멸하는 일, 그건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일, 죽음과 맞서 싸워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는 일, 그것은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실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일이 곧 우리에게 바로 직접적인 우리 모두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임하시도록 보내신 것이고,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을 하게 하셨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부름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쏟아졌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눌려 살지 말고, 더 이상 쫄리지 말고, 어떤 시험을 당하든 어떤 환난을 경험하든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면서 시험과 맞서 싸우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주님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도 시험과 맞서 싸우려고 생각지 아니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우리에게 오신 우리의 형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고 보니 그것 때문에 얻게 되는 용기요, 그것 때문에 얻게 되어지는 신앙 안에서의 도전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따라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려고, 그래서 친히 대신하여 죽으시고 대신하여 죄를 멸하시고 대신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며 그 은혜를 형제된 우리에게 전하려 주려 하심인 줄 믿으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은 우리의 모든 질고 모든 연약함 모든 눈물을 그가 짊어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르는 중보자 되시기 원하심인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신다면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눌려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자녀로 살겠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된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데 하나님 자녀로 이제 한번 용기 내 보겠습니다. 힘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 은혜 입은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제발 부탁하거니와 시험과 맞서 싸우시는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싸울 때 우리로서는 힘도 없고 우리로서는 그 어떤 권능도 없으나 우리가 싸우고자 주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을 따라 우리 자신들을 일으켜 세울 때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마다 일마다 분명히 도우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